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소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인도원 교회 복음반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지금까지 이제 네 차례를 했고 오늘 다섯 번째 차례인데요. 그동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가, 이런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만든 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와 같은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종말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올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코로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그러한 어떤 재앙과 전쟁과 이런 상황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을 또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뭐 추측하는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지구가 둥글다, 또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의 성분이 미세한 물 알갱이다, 그 다음에 물의 순환에 관한 거, 온갖 동식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가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오늘날 인간 과학이 발달되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은 의학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의학책은 아니지만 놀라운 이 의학적인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쯤에 기록된 성경 레위기 말씀이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체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병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는 항상 이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손에 세균이 묻어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계속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엄청난 이 흑사병, 패스트, 전염병이 돌 때 유대인 구역에서는 단 한 사람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방 조치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잿물로 씻어라, 그 다음에 또 우슬초로 이렇게 뿌려라, 물을 뿌려라, 그러는데 이런 잿물과 우슬초에 놀라운 이런 살균, 그 다음에 이런 그 면역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시간을 지으신 분이 그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 시간이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일까지 미리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려 100년 후에, 150년 후에 생겨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름까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겠다는 이런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임을 또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 전수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이 됐는가. 무려 40명이 넘는 그런 선지자들이 각 시대가 다릅니다. 서로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적었고 그 받아 적은 말씀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필사를 하게 하는데, 필사에 아주 엄격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글자에 그 숫자를 세워놓게 하고, 한 글자로 틀리면 그 한 면을 폐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글자가 틀린다 그러면 아예 그 쓰던 책 자체를 폐기하도록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엄격한 필사의 과정을 통해서 기록 전수됐기 때문에 무려 1000년 간격의 맛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이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도 놀랍게도 뭡니까? 내용상 완벽하게 일치가 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원래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수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 이유는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다윗 왕, 이런 아주 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보면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도 짓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죄악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또 부하를 정말 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죽이고 막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은 인간이 변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인 것을, 이러한 위인 기록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은 인간의 책과는 다르다, 인간의 위인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선사시대의 정확한 시간과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이런 어떤 그 석기시대라든지 뭐 청동기 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아무리 봐도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없습니다. BC 1000년 이전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500년 전쯤에 있었던 그런 일들, 또 아니 심지어 뭡니까? 무려 한 4500년 전쯤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노아 600세 되던 해, 또 뭐 노아 600세 뭐 2년 27일 날 2년 17일 2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늘에 그 창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하수가 폭발하게 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놀랍게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예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확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과연 고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대의 어떤 그런 이런 유적 가운데 이 통으로 된 원통, 비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고대의 글자로 그때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 기록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눌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약은 어떨까요? 진짜 약은 고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뭐 5일장, 7일장 있을 때 장날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막 약장수들이 여러분 이 약 한번 잡숴봐. 그죠? 뭐 어디 신경이 쑤시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 다 해결된다면서 만병통치약 그러면서 단돈 뭐 그냥 10,000원 뭐 이래가지고 야 너무 싼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정말 허리가 아프고 막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약을 사서 집에 가서 먹어보면 어떨까요? 예,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약은 어떻습니까? 고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선전해도 그건 뭐죠? 진짜 약이 아닌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고 제대로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야, 이 말씀 진짜구나 하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그 진짜 약을 정말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약효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뭡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뭐에 걸렸던 뭐 열병에 걸렸던 독감에 걸렸던 진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정말 그 사람을 고침받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인데 아무튼 약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잡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고민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삶의 목적을 밝혀주고 관계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으신 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이 성경은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여러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요, 이 갈릴리에 아주 물고기 잡던 대부분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배운 학문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3년 반 정도 함께하고 난 후에는 어떠냐면 정말 이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위대한 기둥 같은 존재로, 그리고 그가 한번 설교하게 됐을 때 오순절 날에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 5을 두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들과 이제 다 이혼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동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좀 달라 하면서 그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죠? 그곳에 수가성 우물가, 그 수가성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 문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 딱 잡아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정식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맞긴 맞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여자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런 어두운 죄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왜 오셨는가? 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느냐? 그를 창피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어두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끝없는 갈증에서 시달리는 인생을 이제 영생수 대신 주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되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이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이 놀라운 메시아를 전파하게 되는, 선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몰래 숨어 지냈던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핍박했던 이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핍박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그가 이제 사울 후에 놀랍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이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정말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되고 또 정말 세계 여러 대륙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분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시지 못한 그런 병자가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병자를 고치셨냐면 바로 그분께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구원자라면 나도 알고 싶다, 정말 믿고 싶다, 이렇게 그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분을 찾지도 않고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이 있다는 소식 들었어도 그 약을 찾아서 먹기 전에는 내 약이 될 수가 없고 나를 고쳐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첫 시간에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2달 동안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인생의 무의미와 무목적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이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도 잘 못했고요, 정말 이렇게 쑥스러운 그러한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자, 정말 아주 흉악범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는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시 도이기찌라는 그런 사람은 현대 범죄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범죄자로서 남녀 어린아이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무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2사람의 캐나다 부인이 그를 방문해서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가 완강하게 거부했고요, 마지막 떠나갈 때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해가지고 무심코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읽는 그 눈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에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쭉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곳까지 읽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대목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녹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마치 10cm나 되는 못으로 꿰뚫린 것처럼 내 마음은 찔렸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굳어버렸던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후에 간수가 그를 교수대로 데려가려고 왔을 때 간수가 그곳에서 본 것은 험상궂은 흉악범의 모습이 아니라 미소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흉악범을 한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범죄자 있었죠.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1963년도에 현역 중령이었던 이덕주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죽여버렸던 그런 아주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변화되면서 친누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일부를 소개를 해보면요. 누님 동네에 교회 있지요? 교회에 있으면 꼭 다니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중령 일가를 위해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님, 전 요즘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누님,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고 꼭 교회에 나가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보낸 그런 편지였어요. 누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읽고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암흑의 면회 소리가 나서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형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제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누님, 전 바깥 세상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저는 믿기 전에 16년보다 믿고 나서 이제 한 달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형수인 고재봉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님은 제가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니 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고재봉만 그랬냐? 아닙니다. 사형수 박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업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자 운전사를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군에서 이제 입대하여 3년간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밤에 여자 운전사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칼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았고요. 나중에는 그 여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그냥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진정한 참회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형목 김준영 목사에게 손수 만든 집신 4켤레를 선물로 남기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기독교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비참한 살인마, 사회에 해독을 끼친 흉악범 사형수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는 응당벌을 받아 처형을 받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이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지존파 중에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김현양이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존파에서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부자들을 막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아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러한 그 지존파 단체들을 형성했는데,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사형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과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95년 11월 2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200여 명에 달하는 장기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는 천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대두라고 아시는 분들 알 것입니다. 살인 릴레이를 벌였는데 75년 8월 12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7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 입게 하고 3명을 강간을 저지른 아주 살인마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분이 넣어준 성경책을 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서울 구치소에 있는 동안 수백 명을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 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나온 그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다가 그도 이 감옥에 넣어준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서 그가 이제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가 유명한 그런 그 문학책 죄와 벌, 백야 이런 책들을 쓰게 되는데,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원하며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사실은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은 단지 뭐 어떤 공허한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고 그분과 함께 앉는 이것이 너무나 좋다고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같이 뭡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진짜로 이제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형수와 범죄자, 노름꾼, 사기꾼 등 뭐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은 수많은 인간들을 변화시켜 왔고요. 앞으로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주고 관계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만든 자만이 그 물건을 왜 만들었는지, 그 물건이 무엇에 사용되는 것인지,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떻게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쾌락입니까? 돈이겠습니까? 어떤 재미있는 거? 아니면 맛있는 음식? 여행? 취미?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왜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핸드폰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을 만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될 때, 그것이 뭡니까? 이 핸드폰이 진짜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충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먼저는요,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진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장난 핸드폰은 아무리 이 핸드폰을 뭐 원래 만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해도 고장난 상태에서는 재구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쳐져야 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게 되어야만, 그래야 뭡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뭡니까?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진정한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최근에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지 말고, 결혼식 올리지 말고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그냥 동거하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냥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혼식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어떤 학생과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저건 잘못된 것인데 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준을 무시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결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결혼식을 분명히 올리고 나서 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이렇게 남녀가 그냥 동거하고 이런 거 다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정말 돌로 쳐 죽여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그런 무서운 죄악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정말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이제 결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뭡니까? 그냥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아내를 그냥 무시하려고 하고 서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결혼 제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 정말 기분 좋겠죠.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또 하셨냐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차라리 순복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왜?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근데 사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정말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만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왔다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러주신 그 원리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과는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춘기 되기도 전서부터 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세히 또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직원들은 이 상사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놀랍죠? 직원들에게는 이 상사들을, 윗사람들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막 상사들 막 비난하고 불만 품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금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사가 어떤 상사일지라도 너의 상사라면 그를 정말 공경하고 깍듯이 대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상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하 직원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상전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하들을 잘 정말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날에 뭡니까?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쳐 있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으라고, 만족하라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이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돈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용하도록 섬기는 데 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런 놀랍고 놀라운 정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 하나님만이 물질에 대해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 만물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사실 이 성경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런 삶에 대해서 온갖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요, 이 성경은 영혼의 최고, 최상, 최선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자 어떻다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성경은 영혼의 최고, 최상, 최선의 양식이다. 예, 이 성경은요 우리 영혼의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구원 얻는 지혜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그 교도소 사형수들이 하나같이 뭡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아무리 바쁘지만 성경부터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경 자꾸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고 요한복음도 읽어보시고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받게 되면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이 갓난아이들 같이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은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빚어주고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과제를 알려드리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5장 6장 그 다음에 시편 19편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리즈 2번 시리즈의 이제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6번째 시간부터 예상은 이제 한 5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아무리 없고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시간을 내어서 이제 차근차근 성경 창세기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정말 이 영의 양식이 살리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서 진짜 구원받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